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분하지 우리 가슴 청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다 흘게 하소서. 주 영광이해 부흥의 불길 따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아래 들어와 이는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이 이래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쏘소.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아껴주시고 하나님의 전하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과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주옵소서. 참여한 심령들마다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영의 심령이 열려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절과 2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지금 계속해서 의사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고 있어요. 근데 지난 시간부터 이제 방언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방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글로사라고 하는 말인데요. 혀의 말이라 그래서 혀에서 나오는 언어. 근데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 방언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비밀을 말함.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 비밀 언어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게 뭐냐? 방언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걸 오늘은 이제 신학적인 의미로 그 방언의 은사가 나타난 걸 이 신학적 차원에서 어떻게 의미를 부여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 그 못 알아듣는 말을 왜 자꾸 하느냐? 알아듣는 한마디가 알아듣지 못하는 1만 마디보다 훨씬 더 낫지 않냐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 그분들은 방언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요. 방언이 뭔지를 몰라서 그러지. 정말 알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뜻대로 잘 활용하면 기가 막히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보면 참 편리한 게 너무 많잖아요. 자동차 얼마나 편해요? 그죠? 시동만 걸면 그냥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핸드폰 그냥 버튼만 누르면 뭐 전 세계 다 통화가 가능하고요. 인터넷만 들어가 뭐 줄줄이 나와요. 자, 이렇게 도구를 활용해서 우리가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지혜예요. 근데 이 시대에 그래서 걸어 다니는 게 최고야. 그럼 서울까지 걸어 다니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 도구를 활용하는 것과 활용하지 못하는 것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못 사용하면
참 그 안타까운 거지. 자, 오늘은 신학적 의미를 보죠. 자, 이 신학적 의미는 바벨탑 사건과 방언의 은사예요. 과연 신학시대의 그 방언과 구약시대의 바벨탑 사건과 무슨 연관이 있나? 신학자들이 그걸 연구를 해봤어요. 자, 그래서 워런 W. 위어스비라고 하는 분이 그 사도행전 2장 4절 11절에 나오는 방언의 은사를 강의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혼잡케 하신 바벨탑의 심판을 역전시킨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바벨탑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언어의 혼잡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흩어져서 땅을 정복하고 편만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타락한 인간은 뭐냐면 자기 이름을 높이고 흩어지지 말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살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탑을 쌓아서 저 하늘까지 닿게 하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구원받자. 자,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심판을 하셨잖아요. 그 뒤로 한번 이제 큰 쓴맛을 본 인간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트라우마라는 거 아시죠? 뭔가를 한번 내가 당하면 그것에 대하여 굉장히 집착하게 되고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대홍수 심판을 통해서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인간이 다 죽었잖아요. 생물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공포라고 할까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무슨 생각이냐면 다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때 우리가 탑을 저 하늘까지 쌓아버리자. 그러면 그 탑에 올라가면 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뭘 하나님 믿어 그냥 하늘에 그냥 우리가 들어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니까 이거 가당치 않은 일이잖아요. 그죠? 천국은 어떻게 가요? 믿음으로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열어오신 구원의 길을 예수 그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가는 것이 천국인데 인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교만한 거지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그 바벨탑을 허물시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린 재앙이 뭐냐면 언어의 혼잡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어의 혼잡.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말이 하나였어요. 언어가 하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통하죠. 그러다 보니까 바벨탑을 쌓을 때도 말이 통하니까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 안 통하는 사람 뭐 일해본 적 있으세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죠? 말이 안 통하는데. 그러니까 이 바벨탑이라는 거대한 탑을 쌓아야 되면 서로 말이 통해야 돼.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바벨탑 하면 언어의 혼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순절에 이 방언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뭐냐 흩어졌던 그 언어, 혼잡한 언어가 하나가 되대. 자, 그런 의미를 ESB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들을 흩어지게 했지만 오순절의 하나님의 축복은 신자들을 성령 안에서 연합시켰다. 그렇죠? 그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는 어떻게 사람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는 뭐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뭉쳤단 말이에요. 자, 바벨탑에서는 서로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오순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고 말하는 것을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서로 안 통해요. 방언을 서로 하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방언을 하다 보면 서로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스비가 신기한 거예요. 도대체 말귀도 못 알아듣는데 통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잖아요. 그죠? 이따가 같이 이제 방언기도 할 때 보면 서로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같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 그 말이. 이게 성령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바벨탑은 인간을 찬양하고 인간의 이름을 떨치기 위해 구상된 계획이지만 오순절에는 인간이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다. 바벨탑 건립은 반역의 행위였지만 오순절은 하나님께 겸손하게 복종하는 사역이었다. 그러니까 이분은 바벨탑 사건과 오순절 사건을 비교하면서 오순절 사건이야말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순절의 방언의 연사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나뉘어진 언어가 방언을 통해서 다시 하나가 됐다라는 의미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이제 많은 나라는 아니지만 제가 중국과 미얀마에 가서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중국에 가서 중국 현지인들을 위해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제가 뭐 중국말을 압니까? 겨우 아는 게면 쎄쎄 니하오마 이 정도 백까지 알지. 내가 중국말을 어떻게 알아서 설교를 합니까? 못하죠. 통역이 있죠. 그래서 통역을 세워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 통역이 중국말로 하고 그래서 강의를 한다는 날이에요. 그런데 서로 통할 때가 있어요. 말을 한마디도 중국말을 잘 못하는데도 통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의 시간에 방언하면 통한다는 말이에요. 예. 거기서도 강의를 마치고 우리 주의 세움으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고 주야 하면 그래도 같이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여기가 한국인지 중국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제가 미얀마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미얀마에서 강의할 때는 통역을 통해서 강의를 해요. 그런데 기도의 시간은 똑같아요. 주의 세움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여 하고 시작하면 거기가 중국인지 거기가 미얀마인지 한국인지 구분이 안 돼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분명히 언어는 다른데 방언할 때 방언하면 구분이 안 되더라고 말이에요. 다 통하더라고 말이에요. 영적으로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동일하더라고 말이에요. 예. 여러분 신기하지? 가서 한번 외국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예. 방언하면 서로 통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USB가 바로 그런 걸 보면서 소리는 달라도 그 안에서 통하는 게 뭔가 있구나. 그걸 찾아낸 거예요. 지구촌교회 지금은 은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도 이제 성경을 강의하면서 그런 말을 해요. 불이 혀처럼 갈라졌다는 것은 대화의 기적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말은 대화의 기적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고요. 또 한 주경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오순절 그 사건이죠. 이 사건이야말로 창세기에 나타난 바벨탑의 비극을 극복한 사건이었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쌓았던 그 바벨탑이 무너질 때 민족들과 민족의 분화가 되어 사람들은 서로의 언어를 통할 수 없는 비극을 경험하기 시작하지. 언어가 통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비극이에요. 진짜예요. 저는 이제 노예에서 가끔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필리핀 이를 가요. 그러면 저는 가이드를 쫄쫄 잘 따라다닙니다. 왜 따라다니나요? 길 잊어버리면 국제 미화되잖아. 집을 못 찾아올까봐. 그러니까 구경하다가도 항상 가이드 같은 깃발을 보죠. 예? 저거 놓치면 나 집에 못 가. 이제 그런, 왜 말이 안 통하니까 참 불편한 게 참 많아요. 물건 하나 살 때도 뭐 제대로 흥정을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대충 다 알아듣더라고요. 그냥 이거 얼마? 그러면 말이 안 통하니까 계산기 가져와가지고 계산기에다가 딱딱 쳐요. 10달러. 그냥 달러. 그러거든요. 그러면 10은 알잖아요. 그러면 깎아줘. 디스카운트. 그러면 또 그 사람이 그럼 8. 이렇게 해서 통화되거든요. 얼마나 답답해요. 결국은 사긴 사는데 얼마나 답답해요. 제가 중국에 갔다가 그 길림성에 들어가서 길림시장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청바지가 있길래 우리 딸을 위해 우리 딸 하나 청바지 하나 사줘야지. 그래서 거기 가서 청바지를 하나 골랐어요. 그래서 26인치 그 바지 하나 달라고 26 써가지고 26 달라고 했더니 그분이
가져오는데 숫자는 26이라고 써졌는데요. 제 허리보다 커. 아, 이게 말이 통해야 이거 뭐 작은 거 달라고 뭘 하든지 그러지. 아니 26 달라고 하는데 26이 써졌어요. 그 사이즈가 우리 한국하고 좀 다른가 봐요. 분명히 26이라고 써졌는데 내 허리대도 내 허리보다 커. 그래서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그 아가씨가 이렇게 지나가길래 우리 딸하고 좀 몸매가 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꼬냑 사이즈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보더니 작은 걸 주더라고요. 네, 작은 사이즈를 주고 그래서 그래도 좀 큰 것 같아. 근데 뭐 말이 통해야 더 작은 걸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이 안 통하니까 모르겠다 그냥 사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와보더니 털렁해서 커가지고 못 입어. 그래서 버렸어요. 자, 이게 말이 통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 가운데 하나는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던 사람들이 한 광장에 모였는데 그들 사이에 언어 불통이라고 하는 문화적 장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통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곳에 16개국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고 하면 얼마나 신기한 거예요. 예? 저도 좀 그런 방언의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막 방언으로 말하면 그들이 중국말로 다 알아듣고, 일본에 가서 내가 방언으로 막 하면 그들이 일본말로 알아듣고 얼마나 좋겠어요. 자, 로이드 존스라고 하신 분이 계셔요. 이 로이드 존스라고 하신 분은 오순절에 있었던 방언 사건을 바벨탑에 대한 처방이며 복음의 보편성에 대한 표적이기 때문이다 라고 바벨탑 사건과 연결시켜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면 나는 뭘 몰라서 그래 라고 말하겠지만 이분들은 학자들이거든요. 신학자들이에요. 그들이 이 은사를 하면서 연구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신학적으로 오순절의 방언은 구약 저 창세기에 나오는 그 바벨탑 사건과 연결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방언은 원초적 언어다. 원초적 언어다. 이 주장은 하비콕스라고 하는 분이 주장을 했어요. 그가 영성 음악 여성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자, 거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원초적 언어는 종교학자들이 무화적 표현이라고 한 것이나 초기 성령운동 교인들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 또는 오늘날 대다수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의 기도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영적인 의미 구조를 함축한다. 그러니까 방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원초적 언어,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었던 그 언어, 그것의 실현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과장과 허풍, 장광설이 만연하는 시대에 지나치게 전문화되고 현학적인 말들이 오히려 언어를 절름발이로 만들고 사람들 사이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막고 있을 때 초기 성령운동 교인들과 그 후세들은 무엇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새로운 신앙의 표현이 무엇인지, 왜 마음으로부터의 언어가 필요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또 철저히 배우고 있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발달된 것 같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에서 굉장히 이탈되어진 타락한 언어라는 거예요. 한글날 되면 꼭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무슨 표현이냐면 세종대왕이 지금 이 시대에 오면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우리가 한글을 쓰는 걸 보면 아마 통탄할 거다.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의미에서 만들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비속어, 욕 이런 걸 다 만들어 가지고 지금 막 쓴다가 말이에요. 요즘 애들 문자 보세요. 여러분 알아먹어요? 헐, 대박, 크크크, 이렇게 그런 용어를 써요. 저는 좀 아직도 좀 젊은 층은 아닌가 봐요. 문자 보낼 때 전부 다 쓰거든요. 그랬습니다. 이렇게 쓰는데 요즘 헐,
양, 뭐 그랬으면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종대왕도 지금 와서 우리 한글을 보면 못 알아먹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글자야? 누가 만든 글자야?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언어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그 순수한 언어에서만이 타락되어진 언어. 근데 이 방언은 말이죠. 이 방언은 최초의 하나님이 되신 언어의 순수함으로 되돌아가는 거다라고 표현해요. 예. 그러니까 방언을 많이 하게 되면 순수해져. 신앙이 순수해지고 우리 영이 순수해져. 왜요? 그 방언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원초적 언어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순수해집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 방언은 천상의 언어다. 천상의, 하늘의 언어다라고 이제 하신 분들이 계셔요. 이 주장은 라인하르트 본케라고 하는 분이 주장을 했어요. 이제 그가 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라고 하는 책에서 바로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자, 방언은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셔서 오로지 그들을 위해 말해지는 지상 혹은 천상의 언어입니다. 라고 말씀. 그러니까 방언은 뭐냐? 천상의 언어라는 거야. 천상의 언어. 그 다음에 아놀드 비틀링거라고 하는 분은 라인하르트 본케 주장에 동의를 합니다. 나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는 그가 쓴 저서 은사와 은혜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방언에는 사람의 말로 된 방언도 있고 천사의 말로 된 방언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 천사의 말. 그게 뭐냐? 천상의 언어죠. 자, 그 다음에 J.I. 패커, 이 성령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람 카이퍼는 우리들이 하늘에 있을 때에 바로 그러한 말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자, 우리가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가면 우리가 지금 쓰는 이 언어를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방언하는 그 언어를 하늘나라에서 쓸 거다라고 추측을 했어요. 이건 몰라요.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늘에 가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히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쓰는 보편적 언어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천국에서 한국어 쓸까요? 영어 쓸까요? 또 국제 표준어, 그래 천상 뭐 표준어 그래가지고 뭘 쓸까요? 예. 그러니까 방언을 천상의 언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D.M. 로이드 존스라고 하신 분이 계세요. 이 로이드 존스는 영국에서 의사 출신이면서 목회자인,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미쳤던 분이에요. 자,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에 져서 성령의 주권적 사역이라는 책에서 사람이 방언을 할 때는 그는 붙들림을 받아 자신을 초월하도록 이끌려서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방언하는 자는 필경 천국의 언어, 즉 영광의 언어 자체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 기꺼이 동의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의사이면서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심심해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의사가 그러면 굉장히 뭐예요? 연구하고 깊게 생각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분이 뭐라 했어요? 천국의 언어, 즉 영광의 언어 자체를 말하고 있다. 뭐가? 방언이. 자, 이렇게 방언을 그냥 그 무식한 사람들이 그냥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찌꺼리는 어떤 말로 이해하는 분들이 지금도 많아요. 예. 그 유튜브를 보다 보면 유명하신 목사님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왜 이렇게 씨부리냐? 예? 알아듣는 말로 해라. 라고 자꾸 말합니다. 예. 그럼도 뭐 뭔가 자기 자신 속에서 경험하는 뭐가 있었겠지. 예. 예를 들어서 방언에 대해서 어떤 좋지 못한 인상을 받았다든지 어떤 방언에 대해서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을 때 이제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평가절하하지 말고 본인이 정말로 방언을 받아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본 다음에 얘기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깊은 단계를 경험하지 못한 채 방언에 대해서 그렇게 비하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지? 자, 그래서
방언을 바벨탑 사건과 연결시키고 또 원초적 언어, 또 천상의 언어라고 이렇게 쭉 말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은 다 성경에서 100% 지지하지는 않아요. 예. 그러나 신학자들이 그럴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방언은 그냥 허무맹랑한 그런 소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다. 예, 방언은 하나님께 주신 은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게 뭐냐? 그럼 방언을 누가 하는 거냐라는 거지. 보통 성도들은 방언을 누가 한다고 생각을 해요? 방언 누가 해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지? 방언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내가 맞을까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방언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14장 14절이다 그랬어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14절을 한번 보죠.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고요. 14절 다 같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의 영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여기서 나의 영이라고 말할 때 그 나의 영이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영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게 두 가지예요. 성령을 가리킬 때와 인간 안에 있는 영을 가리킬 때의 영이라는 스피릿이라는 단어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성령을 가리켰을 때는 스피릿 할 때 S자를 대문자로 씁니다. 그죠? 그리고 그냥 인간의 스피릿이라고 할 때 인간의 영을 가리킬 때는 소문자 S를 써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서 이게 성령이냐 인간의 영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리킬 때는 대문자는 소문자를 보고 구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성경에 보면 이 나의 영이라고 하는 그 나의 영에 대문자일까요? 소문자일까요? 대문자였으면 우리가 확실하게 나의 성령이라고 할 텐데 이 소문자로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야, 이게 우리가 사람의 영인 것이 사람의 영을 가리키는 거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구분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영이 성령이나 내 영이냐라고 할 때. 자, 그래서 박철수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경험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나의 영은 성령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예. 왜냐? 은사적으로 충만해서 영혼과 육체가 일치되는 감정을 가지고 기도할 수는 있어도 우리의 영은 방언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 즉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방언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자, 이 말 동의하시나요? 예. 영과 영, 우리의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본질이 같아요. 그래서 영과 영은 방언이 필요 없어요. 통역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본질이 같으니까 여기는 같이 교통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근데 우리 육을 가지고는 인간, 이 육은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은 뭐냐? 우리 영이 아니고 우리 사람의 영이 아니라 성령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문자적 차원에서는 방언 기도, 사람의 영이 하는 기도라는 등식을 받아들이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 곧 영의 기도다. 사람의 영, 그러니까 사람의 영이 하는 기도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많은 해석상의 어려움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되면 은사적인 것은 곧 생명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또 방언 기도를 하면 곧 중생한 것이 되고 또 방언의 은사가 영원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사랑은 언제든지 떨어지지 않으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는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도 주님이 오시면, 온전하는 것이 오면 그친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게 내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언어라면 천상에 가서 뭐예요? 그 방언으로 계속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나요? 방언이 그친다고 그랬는데 내 영이 할 줄 그렇게 되면 천국에서 계속 내 영이 방언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그 의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간의 영, 사람의 영으로 해석을 하면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예. 해석상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나의 영을 또 성령으로 해석을 하자니 경험상으로는 맞는데 이 성경 문맥상에 좀 안 맞아요. 그지? 그러니까 경험상과 문맥상 여러 정황들을 봐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나의 영을 인간의 영으로 하자니 문맥상은 맞는데 성경의 말씀과는 성경에서 그 말씀하는 전체적인 의도와는 또 배치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참 인간의 영이라고 할 수도 없고 사람의 영이라고 할 수도 없고 참 애매한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애매하니까 연구를 또 해야죠. 그죠? 예, 애매하니까 연구를 하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리차드 게핀이라고 하신 분이 책을 썼어요. 성령의 은사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자,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영은 인간의 영혼이 아니라 성령을 가리킨다라고 해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14장 14절에 나오는 나의 영은 사람의 영, 인간의 영이 아니라 성령을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 영을 인간의 영혼으로 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저명한 것 같으나,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보면 사람의 영으로 해야 맞지만 이 견해에 있어서 해석상으로 극복할 수 없는 맹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점이다.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4절부터 19절에 보면 이제 마음과 영혼의 대조를 계속해 가지요. 그래서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래서 영과 마음에 대해서 자꾸 대비시켜서 말씀을 쭉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14장 14절에서 신자의 마음과 영혼을 대조시킨 것이 아니라면 내 영이 기도한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영이, 자, 15절, 16절의 병영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령을 가리킨다는 사실이 있다. 그러니까 영이라고 되어 있지만 15, 16절에 보면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그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16절에도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여기도 성령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은 사람의 영이 있다가 갑자기 15절, 16절은 성령을 얘기할 수 있다? 좀 그것도 안 맞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측면을 쭉 보면서 또 12절에 보면 바울이 영이란 말을 썼는데 그것을 직역하면 12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를 고리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그렇죠? 자, 여기서 영적인 것을 사모한다. 문맥적으로 보면 너희가 영들을 열망함으로,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직역하면,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너희가 영들을 열망함으로. 자, 여기서 영들이라고 말할 때 그 영은 뭐냐?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성령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서 나오는 14절 4절에 나오는 그 영도 결국 성령님을 가리킬 거다라고 보는 거죠. 예, 또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라고 말했고 14장 14절과 14장 32절의 영은 인간의 영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여기서도 영, 그리고 14절에 나오는 그 영은 인간의 영을 가리키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다라고 해석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리차드 게핀에 의하면 방언은 인간의 영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시겠죠? 이제 사람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뭐다? 방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방언은 내가 어떻게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식으로 방언을 해야지 라고 해서 내가 방언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 육체가 그냥 발성을 해 주어서 충분히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내 육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방언이 언제 나오냐? 성령이 말하고 싶을 때, 성령이 기도하고 싶을 때, 내가 내 육체를 성령에게 딱 의탁을 하고 맡겨서 성령의 내 육체를 자연스럽게 활용하게 될 때 방언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과 방언으로 기도하는 성령과의 관계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될 것이다. 자, 어떻게 방언을 말하는 사람과 방언으로 기도하는 성령이 어떻게 서로 작용을 하는가? 신기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성령과 기도할 때 성령과 이 육체가 하나 돼서 이렇게 하지? 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해야지라가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아시겠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바로 그것에 해답을 주는 거예요. 예. 보다 명확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 4절을 번역한 다른 여러 성경 번역본을 한번 쭉 보면, 자, 웨이무스라고 하는 번역본이 있어요. 성경을 번역한 책인데요. 거기 보면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 저희가 다 성령으로 가득 찼고 성령이 발언할 말을 주심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안에 충만해서 가득 차요. 그리고 성령이 발언할 말을 주심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 우리 인간의 영이 아니라 성령이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임스 마펫이라고 하는 번역이 있어요. 자, 이것은 성령이 저들로 하여금 표현할 수 있게 해주시는 대로 외국어를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표현할 수 있게 해주시는 대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표현해야지 라가 아니라 성령께서 표현을 하게 해주셔. 그러니까 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기가 막히잖아요. 방언 속에서 감정이 막 들어있잖아요. 그죠? 때로는 힘든 사람 기도해 줄 때 막 방언에서 사랑이 막 흘러가잖아. 방언을 통해서 네? 사랑이 흘러가.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또 컨콜단트라고 하는 번역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이 저들에게 낭독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래서 성령이 읽어주는 대로 낭독해주는 대로 말했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카톨릭 교회가 발간한 1941년판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은 다 성령으로 가득하여 성령이 말하기를 일러주신 대로 외국어를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일러주신 대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네. 자, 이상과 같이 많은 성경 번역본들을 살펴본 대로 자, 방언을 말하는 것은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그죠? 내 입에서 소리가 나니까 말하는 것은 사람인데 이제 성령이 초자연적으로 지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면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발성을 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 사람이 알아둘 수 있는 발성기관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우리의 인간의 발성기관, 이 성대, 이것을 활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떤 이런 걸로 인식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 육체를 통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게 뭐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다. 여러분, 내가 하는 기도보다 성령님이 하는 기도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비교할 때 누가 더 좋은 기도 하겠어요? 이거 뭐 비교가 안 되잖아요. 내가 하는 기도 뭐 얼마나 제가 봐도 저는 표현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성령님은 나도 알죠. 내 영의 사정도 알죠. 내 육체 사정도 알죠. 또 누구도 아니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성품도 다 아셔. 그러니까 그분이 알아서 표현해서 기도해 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기도가 뭐냐? 방언 기도래. 네. 성령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성령님께 기도하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예. 자, 그래서 저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라고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예.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내 육체를 내어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라인하르트 본께라고 하는 분은 방언은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함께 균형을 이룰 때 그때만이 이러한 방언이 가능하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방언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인간의 의지. 인간의 의지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해야지라고 하는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 성령님이 같이 딱 맞아 떨어졌을 때 방언이 나온다라고 방언은 그때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방언을 보면 아마 여러분도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에 충만했을 때는 방언이 굉장히 부드럽고 유창할 때가 많아요. 그지?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 방언 기도가 뭐예요? 꼭 비포장도로를 걷는 저는 탁탁탁탁하고 뭔가 모르지만 자꾸 걸려. 그죠? 자, 왜 그럴까요?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충만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 발성기관, 내 육체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뭔가 지금 안 맞는 거죠. 예. 이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 약간의 그 불협화음 같은 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내가 성령에 충만해야 돼. 예, 성령에 충만하셔야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일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내 육체를 잘 관리를 해 줘야 돼. 성령께서 나를 활용하도록.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쓰시려고 방언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막 감기 걸려고 하봐. 성령께서 그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죠? 성령께서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 내 육체 관리를 못해서 내 육체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면 성령께 나를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느냐? 육체 관리가 포함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운동도 해야 되고 자기 육체 관리를 잘해야 돼요. 왜? 어떤 분이 그래요. 뭐 100살까지 살려고? 저는 그런 말에 동의해. 100살까지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쓰고자 하실 때, 그죠? 내가 너를 쓰자라고 말했을 때 내가 건강한 몸을 유지해서 아멘 하고 나를 써주세요 라고 하면 나의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육체 관리를 못해서 막 콜골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야 너 육체 좀 쓰세요. 주님 쓰세요. 쓰긴 쓰는데 내가 힘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없지요. 그래서 영성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고요? 육체 건강도 들어가요. 예. 그래서 육체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저는 이 사실을 몰랐어요. 육체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영성훈련 가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여러분 기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운동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저런
영성하려면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래야지. 운동하라고? 지금 성경 볼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실질적으로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지금 많이 건강해진 거예요. 예. 지금은 저를 환자로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더 젊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리 건강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이 육체 관리를 안 했어요. 진짜 저는 뭐 헬라 사람들처럼 영지주의자처럼 육은 굉장히 악한 걸로 봤어요. 그래서 육체는 잘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육체는 고생을 해야 돼, 너는. 에? 그래서 육체도 밥도 잘 안 먹고 가끔 금식도 해주고 밥도 잘 안 먹여주고 잠도 안 재워주고 쉬지도 못하게 막 육체를 괴롭히는 어떤 그런 성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가요. 나이는 젊은데 신체 나이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래요. 나이는 30대인데요. 몸은 70대예요. 제가 30대 그랬다니까요. 왜 힘이 있어야 뭘 하죠.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제가 영성 훈련을 한 1년 반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저에게 나타났어요. 언제 나타나셨나? 제가 너무 막 육체가 연약해가지고 뭘 하고 싶은데 막 마음은 하고 싶은데 이 육체가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미안하네요. 나 육체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건강을 줘야 내가 주일하지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운동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도 안 하고 자기 몸 관리도 안 하고 맨날 하나님 건강 주세요 건강 주세요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관리라고 하는 관리.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땅을 정복하고. 그 정복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의미로 보면 관리라는 의미예요. 관리. 관리라고 하는 것은 막 정복이라고 해서 막 빼앗고 죽이고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관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도 관리해야 되지만 뭐도 관리해야 돼요? 내 육체도 관리를 해야 돼요. 가끔 보면 신앙 있는 척, 믿음 있는 척 하면서 뭐라고 그래? 건강한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나는 막 하면서 자기 육체 관리를 안 해. 그러면 나중에 50대, 60대 넘어가면 골골거려서 아무 일도 못 해요. 그때 가서 이제 다 망가진 다음에 뭐 좀 해보려고 하면 뭐 육체가 뭐 따라줘야 뭘 하죠.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럼 언제 운동을 해요, 내가? 나도 성경 읽어야죠. 기도해야 되죠. 나도 이거 해야 돼. 언제 운동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때 제가 아침에 3시간씩 기도할 때거든요. 새벽에 3시간을 기도할 때. 그때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1시간 반만 교회에서 기도하고 1시간 반은 운동하면서 기도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시간 반은 막 성령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시간 반 지나서 일어나서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운동하시고 이제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면서 계속 방으로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면서 방으로 기도하고 가서 허리 돌리면서 방으로 기도하고 거기서 자전거 돌리면서도 방으로 기도하고 계속 그러니까 운동과 기도를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면서 피곤했던 육체는 덜 피곤하더라고요. 덜 피곤하고요. 이게 기도해도 힘있게 되고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계속 기도와 운동을 같이 병행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건강해지고 있어요. 저는 예전에 제가 30대, 20대, 30대만 되면 찬바람 불면 기침하기 시작을 했어요. 찬바람 불면 기침하다가 이제 한 5, 6월 돼서 따뜻한 바람 불면 그때 기침이 그쳐. 그러니까 기침 안 할 때는 6월, 7월, 8월, 9월 한 1년에 한 3개월 반 내지 4개월 정도만 기침 안 하고 계속 기침을 했어요. 근데 지금 기침 안 해요. 참 하나님께서 저는 그래요. 이러다가 내가 200살까지 살까 봐 걱정이라고 그래서 농담을 하는데 자, 관리. 음식 먹는 것도 성령께서 가르쳐 준 대로 관리하고 그래서 왜냐? 이렇게 건강을 해줘야만
이 육체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 말대로 100살까지 살고 200살까지 살려고 건강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건강하게 주님께서 맡기는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이 일로 와라. 그러면 언제든지 아멘하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려면 자기 육체 관리도 철저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막 쭉 이제 강의하다 보면 저런 얘기도 쭉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 자, 그리고 방언은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 성령이 이게 일치가 돼야 된다고 그랬지. 처음에 방언 받으신 분들 잘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잘 안 되죠. 막 속에서는 막 말이 나올 것 같은데 이 혀가 안 움직여. 예? 막 탁탁탁 하는데 이 말이 안 나와. 왜 그럴까요? 네, 육체가 지금까지 성령께 쓰임 받아 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 육체라고 내 맘대로 썼지, 성령에게 맡겨서 성령께서 내 육체를 써 먹도록, 써 잡수시도록 내가 육체를 내가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오고 싶은데 이 육체에서 발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왜?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자, 그런데 그분도 조금만 더 훈련하시면 이게 된다고 말이에요. 마치 방언은 뭐가 같으냐? 2인 삼각경기와 같다. 저는 이제 그 교회에서 야유회 같은 거 하면 이제 뭐 청팀, 백팀 나누고 뭐 아브라함 팀, 뭐 먼 팀 나눠가지고 여러 가지 게임도 하잖아요. 게임할 때 이제 주로 많이 했던 게 뭐냐? 2인 삼각이에요. 이게 두 사람이 발을 묶는 거예요. 한 발을 이렇게 묶어서 두 사람이 같이 뛰거나 또 많이 할 때는 막 5명, 6명씩 묶어요. 쭉 묶어요. 그래서 저 목표점을 돌아오는 거예요. 가관이죠. 예? 이게 마음이 잘 맞은 사람은요, 하나, 둘 하면서 그냥 혼자 뛰듯이 적적적적적 뛰어와요. 이 마음이 맞으면 기가 막히게 이게 잘 쉬운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맞으면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거기 보면 기운센 사람 막 질질 끌고 가기도 하고, 예? 막 넘어지기도 하고, 막 계속 이게 안 맞으니까, 마음이 안 맞아요. 마음이 안 맞고 몸이 안 맞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돌아왔는데도 아직도 한 걸음도 못 간 경우도 있어요. 왜? 안 맞으니까. 저는 방언을 하면 꼭 그것이 생각이 나, 연상이 돼요. 그래서 막 성령님과 내가 이 마음이 맞으면 주여 하면 어때요? 방언이 막 다다다다다다다다닥 나와. 근데 그게 안 맞으면, 성령과 내가 아직 안 맞으면 한참 동안 시동을 걸어야 돼.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 30분 기도해야 방언이 이제 그때서 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네, 그 사람은 이제 성령과 하나 되는 그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오래 기도해라. 오래 기도해야 마음이 계속 맞춰져서 성령님과 자연스럽게 교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왜 방언이 계속 진전이 없느냐? 오래 기도를 안 해요. 그제? 방언 하나 5분 하고 끝내고 10분 하고 끝내니까 이게 성령님과 많이 맞춰볼 수 있는 이게 없잖아요. 운동선수들 보면 혼자 하는 거 말고 이 팀으로 하는 경우를 보면 그 팀원들이 얼마나 같이 많이 훈련을 했느냐에 따라서 팀워크라고 하는 결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재능 있는 사람이라도 전혀 훈련하지 않고 해보지 않은 사람들 모셔놓고 같이 뛰어. 그러면 실력은 좋은데, 각자가 실력은 좋은데 이게 하나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죠? 그러나 실력은 좀 부족해도 이 팀워크가 잘 된 사람은 팀은 그보다 좋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성령님과 팀워크를 잘 맞춰가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 육체 쓰는 법을 이제 훈련시킨,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훈련을 하는데 방언을 하고 이제 능력행함의 은사가 임해요. 능력행함의 은사가 임하면서 내 몸에 진동이 오더라고요.
이래 능력의 은사가 실제가 되어지면 내 안에 능력 은사가 실제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표현이 이 진동으로 옵니다. 이건 내가 떠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내 몸을 진동케 하시죠. 예.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0절인가요? 31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진동이 일어나고 능력에 가면 인사가 나타나요. 자, 그러면서 막 제 손이 떨리기 시작하고 예,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막 손이 막 움직여요. 막, 예? 막 움직여요. 처음에는 제가, 미쳤나? 왜 이러지? 그래서 막 손을 일부러 깍지를 끼고 이 다리 사이에 꼭 집어넣어서 못하게. 예? 어찌 보면, 다른 사람이 보면 미쳤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지? 그래서 이걸 꽉 끼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감동 주시게, 내 육체를 나에게 좀 줘라. 내가 너 육체를 쓸 수 있도록 너 육체를 내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알았어요. 하여간 마음대로 쓰세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막 이게 막 진짜 막 이 온 몸이 진짜 막 기도할 때 막 움직이는 거예요. 때로는 방을 하면서 막 내 가슴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어디 몸을 막 안찰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막. 그래서 성령님께 내 육체를 다 맡겨서 알아서 쓰세요라고 맡겨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뭐가 훈련이 되냐면 내 육체를 이제 하나님의 뜻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게 없어지면서 내 육체를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내 육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이런 훈련이 되어진 거예요. 자, 여기서 방언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 성령의 뜻이 균형을 이루어야 방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방언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직 내 의지와 성령의 뜻이 일치가 안 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방언이 안 돼요. 방언만 돼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내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과 하나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 갈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또 이후에 방언의 여러 종류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에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방언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육체와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방언이다. 그래서 방언을 내가 막 일부러 이런 기도해야지 라고 해서 방언을 끌고 가지 마세요. 성령께서 하시도록, 성령께서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 내 육체를 내어서 성령님이 하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훈련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 되어야 방언이 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고 이 시간도 기도하면서 그분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사를 허락해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귀한 은사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사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방언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육체의 발성기관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참여한 심령들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방언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으며 원활한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신비한 영적 교제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